5월 이제 두 번째 주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저희는 이제 딱 그 어버이라고 부를 만한 그 분들은 지금 여기는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장 고령자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각자가 아마 가정에 또 부모님이 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다를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자신의 그 젊음을 이제 자녀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까워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분, 그리고 큰 잘못을 자녀가 행했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자녀된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이게 부모의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된 자들은 그러한 부모의 큰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고, 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행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크고 작은 갈등이 너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또 서로 불같이 화를 주고받고, 또 갈등하고, 또 이게 너무 이제 그게 다라면 이제 서로 남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분명한 거는 누구보다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위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 출구 찾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그 출구는 신자 안은, 교회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70대, 80대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빈곤한 삶에 처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외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또 자녀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자신들의 자신의 목구멍이 이제 포도청이라 부모님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이거를 일관되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의 부모들은 좀 부모라고 이야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모들도 간혹 계십니다. 가정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다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서는 이것저것만을 바라는 부모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교인들의, 우리 신자된 자들의 가정 안에서도 빈번히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전제는 같습니다. 에베소서 1, 2에서 5장 말씀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서로 깨어지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 서로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또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며 서로를 적대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더 특별하고 새로운 어떤 답이 없어요. 한몸된 신자가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가정은 그 주님의 은혜를 가정 가운데 가족 모든 구성원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은 여러분 신자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가정. 가정의 다양한 모습들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가정은 믿는 신자도 있지만 믿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는 믿는 신자는 이 답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것들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런 데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1차적인 것이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은혜를 너무 작게 여기거나 축소하는 그런 마음은 내게 없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가정들이 먼저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힘써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부부된 자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한 몸으로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또 부모와 자녀된 성도들이 한 복음을 붙들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힘써 살아가기를 여러분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마주하고 맛보며 그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게 다시 1에서 3절이에요. 1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차적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청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당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자녀들의 주인은 매우 낮았죠. 그리고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고 부모는 자녀를 종과 같이 사고팔 수도 있었고 또 그가 심하게 부모의 말을 불순종할 때 그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이 부모에 대한 이 불순종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엄히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겨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까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부모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엄격할까?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이라라고 명하실 때 그 분명한
딱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라고 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게 부모에 대해서 그러할 때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을 때 그도 그와 같이 생명을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일에 이 생명에 대해서 묻고 도리어 그 생명을 취하기까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시대적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이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다시 이야기하는가? 왜 다시 이야기하는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한 새 사람 되었음을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 또한, 믿는 부모 또한 주 안에서 너와 한 몸 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그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그래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존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뻐하며 이 일들을 행하는 거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맞지만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자는 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합당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존경함으로. 그러할 때 이 세상이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유지되고 이 세상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신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하대하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 부모를 허락하셨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도록 하셨는데, 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주대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합당하다. 1차적으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지만 2차적으로 믿지 않은 부모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물론 그 부모의 어떠한 상태, 이것들을 여러분 다 너무 면밀하게 따지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 될 때 정말 완벽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부족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내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탁월한 부모,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공경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부모 몇이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합당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근거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명망 있고 가정을 굉장히 잘 돌보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본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또 자녀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잘 나눠주고 그 자녀의 길을 잘 이끌어주는 부모. 여러분 아마 이런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모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데 나 자녀 안 낳겠다 아마 다 파업하고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난해요. 또 지위가 낮고 또 지혜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본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노쇠해요.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어떤 모습을 찾기 힘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게 하나님께 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부모님의 상태에 어떠함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을 다 떠나서 사랑과 존경함을 담아서 공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앞서 5장 후반부에서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필 때도 원리는 같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되 복종함은 여러분 남편이 머리로서 정말 존경할 만하고 아주 탁월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내 된 자들이 복종할 만한 남편은 없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그 아내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아내들은 약간 서운할 수 있겠지만 사랑할 만한 아내가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이 여실하게 다 드러날 텐데 이전에 연애 때는 다 그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결혼 후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만한 아내는 많지 않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은 부모가 공경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서 이 주의 충만함을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을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혹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혹시 무례하게 행하거나 거칠게 표현하거나 불순종하며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러한 사랑과 또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는 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또 이 법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나 그 계명만큼은 여러분 약속이 더해져요. 다른 것은 그렇게 행하라 하고 그쳐지는데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의 이 계명 5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약속이 더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인 이 복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왜 이토록 이 5번째 계명에 이렇게 약속을 더하시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로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행하도록,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도록 정말 이 일을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모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장 1차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자라가게 하셨는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5계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5계명을 통해서 허락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큰 걸 받았어요. 가장 큰 것을.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셨고 막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혹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가끔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들이 이제 뭐 게임에 빠져서 자녀들을 며칠 동안 그냥 혼자 방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린 자녀나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하다가 아이가 생명을 잃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부모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또 자녀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 예의 없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얼마나 잘 가르쳐요. 정말 혹시 이런 이야기 하면 너 나가서 욕 먹는다. 나가서 정말 어디 가서 아빠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라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의 없거나 버릇 없거나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까? 또 부모님들의 그 희생이 수반됩니까?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이들은 여러분 부모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또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존재가 없어요. 그 약간 그 정글북에 나온 모글리가 되겠죠. 정말 거의 야생에서 자라면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사회화되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고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다른 그 동물들과 거의 뭐 다르지 않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여러 군데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질 때 여러분 바로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릴 때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또 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참된 권위자이시고 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왜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까? 저는 이게 실제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까? 이 생각해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모들 중에 자녀를 정말 유의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녀가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정말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이상한 부모들은 분명히 있어요. 또 그거 가져와서 목사님 그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혹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도록 힘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를 돕는 이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라면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참된 복과 안식을 얻도록 자녀를 이끌어 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손해가 훨씬 커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은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더 옳고 이게 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일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서 알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정말 장수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 누가 이 땅에서 잘 되냐면 여러분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너의 부모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함을 받는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더 장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또 그의 것을 채워줄 때 부모가 잘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제 포인트가 있냐면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자녀로만 있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의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노년이, 나의 후반이 정말 복되고 잘 되려면, 또 나의 인생이 정말 그 말년이 아름답고 더 충만함을 누리려면, 여러분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부모된 자들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장수하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노년이 됐을 때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고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말년은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비참하거나 외로울 수 있어요. 이거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어떤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된 자들이 여러분을 살피지 않고 찾지 않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돈 쌓아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막 돈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왜? 이거라도 있어야 자녀가 나를 찾으니까.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찾고 안부를 묻고 그와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면 저는 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노년에 있는 그 분의 인생은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모든 걸 자녀들에게 다 그냥 내어주고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쪽방에서 그 노년에 외로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먼저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녀들이 복받을 그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경할 때 일단 부모가 잘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그 사랑을 여러분도 누릴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의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데 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행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부모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자녀된 자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심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어린 제 아들이 저에게 뭐 특별하게 효를 행하거나 저를 공경하는 게 제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의의 그러한 공경이 없어도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고 제가 벌이가 있고 제가 도리어 선의를 돌보고 저희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의 부모님이 이제는 노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된 자들이 그 노년에 있는 부모는 힘이 약해지고 이전에 젊을 때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년에 있는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신자로서 너무 합당해요. 그리고 제가 그러할 때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배우겠죠. 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찾아뵙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신자로서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제 정서적인 그런 교류만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함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목사님이 너무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은데 자신의 생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쉽지 않은데 부모님까지 돌보고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으며 또 어떤 이들은 대다수가 50대면 이제 다 은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 속했을 때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신경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한 자녀들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혹시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짐이 될까봐 늘 염려하세요.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혹시나 내가 자녀들에게 손 벌릴까봐, 혹시나 몸이 아파서 자녀들을 힘들게 할까봐, 여러분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교회된 또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그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너무 긍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긍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세상은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부모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모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 자신들이 좋아서 우리를 낳지 않았냐?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자식을 양육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돌보고 살필 의무는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적대하고 거역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 정보 업체 거기에 이제 자격을 보니까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항목이냐면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었는가. 이게 이제 결혼 그 정보 업체에 등록할 때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감점인 거죠. 양가가 그런 노후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된 자들의 노후까지 돕거나 책임질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죠. 더욱더 이 세대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더욱더 이기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이 세대를 쫓아가면 안 돼요.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늙은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데 외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버려둘 수 있냐고요. 자녀가 있음에도 어떻게 홀로 쪽방에 남겨둘 수 있냐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녀들과 연이 끊겨진 상태로 그 노년을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쓸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질타하죠. 그리고 정말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욕할 겁니다. 근데 저는 중년에 이른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두고 있더라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하며 저주하고 구타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상태를 떠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들으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부모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이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부담되고 듣기 꺼려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앞에서도 살폈었지만 우리가 할만한 거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게 우리에게 복되고 이게 우리 신자된 자들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먼저 1차적으로 부모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억압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에 짐을 더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 그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 합당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은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먼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이 생명 얻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우리 부모님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겸손하셔야죠. 이를 위해서 분내기를 더디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못된 악한 일을 혹시 명하시지 않으라면 여러분 맞춰 드리세요. 맞춰 드리세요. 좀 귀찮은 거 이런 거 다 맞춰 드리세요. 조금 어려운 거 그냥 맞춰 드리세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로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솔직히 저도 부담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는가 할 때 네라고 막 아주 떳떳하게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한 5가지로 제가 잠깐 이야기할 텐데 금방 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자주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부를 좀 물었으면 좋겠다. 저도 통화하면 한 10초, 20초면 끝나요. 잘 지내시죠? 하고 나서 별일 없죠? 하고 나서 별일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참 대화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이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전화를 딱 하면 1시간씩 통화를 해요. 1시간씩. 자기 상황들, 형편들 나눠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상황들 물어주고 그러면 막 10분, 20분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실 때 여러분 굉장히 외로워요.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아까 경청하세요. 경청하세요. 따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뜻과 안 맞다고 해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 때 다 이겨 먹었잖아요. 이제 다 이겨 먹었으니까 그만 이겨 먹고 이제는 좀 저들여라. 부모님의 그 말씀에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때는 잘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또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부모님이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 힘들까 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이게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물어봐 드려야 돼요. 부모님 이제 이게 필요가 보여. 그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이게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끝. 안 된다고요. 두 번, 세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도 거절하도 그때 여러분 준비해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한 걸 보실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필요 없구나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계속 거절하시더라도 그 여행 갈 때 부모님이랑 좀 같이 가세요. 여행 갈 때 부모님들도 여행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따로 부모님들 두 분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혹시 여행 가는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들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쓴 게 얼만데 쓴 게 얼만데 우리는 그 작은 돈도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부모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쓰는 것처럼 또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부모를 잘 물질로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젊으실 거예요. 젊은 편에 속해. 그러나 금세 10년, 20년 후면 이제 진짜 노년에 이르시게 되겠죠. 이 땅에서 함께할 삶이 길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 함께할 때 우리 부모님께 이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부모님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모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부모라면 더 특별히 그 부모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 복음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